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입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들의 믿음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현실을 만났을 때에 욕심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아 참 광야 같은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참으로 믿음이 없어 우리 주님 나중에 내가 늘 모른다 하는 이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참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그래야 따를 수가 있는데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장하여 참 내 몸이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참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깨우쳐 주셔서 참 잠자는 믿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와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세상에서 얻은 많은 죄의 짐과 인생의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사오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모든 세상 짐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실족한 우리의 심신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교인들의 각자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소원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경제와 안보, 외교 등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가 형통하고 또 후대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은혜 오셔서 문 열어 달라 하실 때 외친 채하며 안 열고 넣지 밖에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뇌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 2,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셋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를 삼는 장면입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도 불렀고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서 제자를 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나오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에 걸쳐서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네 번이 똑같은 시점에 일어났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안드레하고 요한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 하라 장차 이름을 게바라.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좇으며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때 안드레나 요한도 막바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다음에 두 번째 만난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8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다시 따라 나섰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얼마간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갈릴리로 바다로 와서 물고기를 잡는 생활로 또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또다시 물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그 일행 네 사람을 부른 것이 첫 번째 한번 불렀고 두 번째 여기서 또 부르고 그리고 무슨 이유였는지 또 실망하고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게 됐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내용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에 보면 4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일 이후에 베드로가 또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대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기적같이 물고기가 잡히고 이 베드로는 이번에는 나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와 물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몇 번째 와서 찾아와서 불러주었지요? 세 번째 불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고 또 뭐 몇몇 학자들이 생각하는 내용이고 또 이견이 있는데 그 이견은 뭐냐? 이 참 마태복음 4장하고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동일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누가복음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내용이 바로 직전에 나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갈릴리 바다로 찾아온 것 보면은 세 번이나 찾아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예수님이 몇 번이나 찾아주셨다고요? 세 번이나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자마자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을 구제주로 믿게 됐고 막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참 특별한 믿음을 잘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또 포기하고 또 예수님이 찾아주니까 또 따르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또 포기하고 세 번째 불러주니까 그때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베드로는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시니까 두 번이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나를 또 찾아와 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모아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모아소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모아소서 나는 두 번이나 떠났던 정말로 참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던 그런 죄인입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소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세 번째로 찾아와서 지금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누가 되라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세 번째나 주님이 권면하시고 이래가지고 제자가 됐고 이 이후에도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훈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거짓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후에 갈릴리 바다 위에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러면 안 됩니까? 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또 의심이 생겨서 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의심이 생기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불교에서처럼 한 번에 깨달음 가지고 득도해갖고 완전히 도를 통달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경건도 무엇하라? 연습해서 하나씩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물리를 걸어오기도 하고 바다 폭풍이 부는데 잠잠하라니까 폭풍이 잠잠해지고 뭐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감동을 받았을 때는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돼 하는 걸 정말로 느끼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인합니까? 겁이나니까 또 부인합니까? 또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걸 오후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걸 부인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짓말로 믿어서 부인했을 거예요. 진짜로 믿었지만 뭐 생명이 위협이고 겁이 나니까 또 부인했단 말입니까? 또 부인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씩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씩 티끌모아 태산처럼 완성으로 간단 말입니까? 티끌모아 태산. 그래서 불교에서는 승려가 득도하러 가다가 캄캄한 밤에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그런데 물맛이 너무 좋았어. 아침에 깨보니까 해골바가지 썩은 물이었어. 토했어. 그러고 난 뒤에 참 생각에 따라서 득도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중국으로 가다 다시 돌아왔어. 이제 도가 통해서 다 알아버렸어. 이제는 도통했어. 그래가지고 득도해버렸어 그냥.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깨달아서 득도해서 그런 거 없어요. 베드로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기적을 몇 번 체험했지요? 10번 넘습니다. 10번 넘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도 마시고 그래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덥네요. 열받아서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서서히 됩니다. 누구도 그랬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불렀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한 번만에 온전한 제자도 못 되고 제자가 되고 체험하고 난 뒤에도 또 부인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랐던 누가? 마가 요한도 따라 나섰다가 실망해서 돌아왔고 그래서 버림받았다가 또 해가지고 또 해서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또 참 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같이 가나안으로 갑니까? 다른 데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춥니다. 하란에서 멈춰가지고 오랫동안 삽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근이 기다리니까 애굽으로 또 가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한 번에 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아내를 그냥 뺏길 뻔합니다. 겁이 나니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물론 누이는 누이지만 배달은 누이지만 아내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누이라 그러니까 이쁜이가 빼앗아 가버렸어. 왕이 말도 못해. 누이인데 못 잘 겁니까? 그랬다가 참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시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오면서 체험해서 마지막에는 백세난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겠니? 바치는 그런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불렀을 때 바로 간다 못했습니다. 못 간다고 몇 번 말하다가 나중에 그냥 하다 안 되니까 모세가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난 입이 어눌해서 말을 못하는데 어쩝니까? 그러다 입을 막고 그 대신 누구를 세워줍니까? 형 아론을 세웠는데 그 형 아론이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실수하다가 불려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도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완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도 한 번만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2번 찾아오시고 3번 찾아오시고 이래서 따랐고 따르다가도 또 그렇게 3년이나 배우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정말 믿었는데도 마지막에 겁이 나니까 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믿음이 완성이 점점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경건은 무엇이지요? 연습입니다. 각오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실패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돌이켜 또 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하는 것이지. 순교하는 사람도 순교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감옥에 갇히면
회유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배교했다가 마지막에 또 다시 또 돌이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못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세계인 기독교에서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걸 알죠. 예수님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찾아가서 뇌물을 바치고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고 이러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앞선 사람이 뭐하지요? 믿음이 좀 뒤선 사람을 뭐한단 말이죠? 찾아온다는 겁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고 그래서 이 참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런 양 한 마리 비유를 하면서 길 잃은 양을 누가 찾아서 데려온단 말이지요? 목자가 찾아와서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원리에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 참 믿음이 앞선 사람이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을 해서 데려오지만 참 그렇지만 항상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주장을 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주장에 뭐 해야 됩니다?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기면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 회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뭘 하더라도 믿음이 앞선 사람이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참 계명을 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믿음이 뒤선 사람은 앞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점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 믿기 시작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주장했는데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어린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100의 99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참 오늘 본문에도 참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은 주님이었지만 주장하신 분은 베드로가 주장을 하고 예수님이 순종합니까? 예수님이 주장하고 베드로가 순종합니까? 예수님이 주장하고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제자가 되고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참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깊은 데로 참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참 뭡니까? 나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서 돌이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돼서 참 무슨 회의를 하든지 뭘 할 때 믿음이 어린 사람이 주장하면 무슨 주장하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놀자고 주장하지 뭐 다른 거 주장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따르면 결국은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녀도 다 어리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건 믿음이 앞선 사람이 하지만 교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믿음이 장수한 사람이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참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롯의 아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뒤돌아본 이유가 뭐지요? 세상에 대한 뭘 못 버려? 미련을 못 버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려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 대한 뭘 못 버려서? 미련을 못 버리고 욕심을 못 버려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멋진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뭘 버리지 못해서? 뭘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참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왜 2번씩이나 주님을 따르다가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 주님의 말씀은 이상적이지만 현실과 안 맞아. 말씀대로 해서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간 것이 아닐까? 주님의 말씀은 좋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드니까 주님 말씀대로 해서는 고달픈 삶을 이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떠나지 않았을까? 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는 자녀를 양육하기도 힘들고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닐까? 어쨌든지 그래서 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적이 뭘까요?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자,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될 것 같이 생각합니까? 안 될 것 같이 생각합니까?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그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뭐라 말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참 실패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그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왜 잃어버렸습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안 가고 자기 생각에 저쪽으로 가면 풀도 많을 것 같아.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니까 실패했다는 겁니다. 또 참 주님의 그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지요?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 간섭이 싫어. 아버지 생각은 고리타분해. 싫어. 싫어.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아버지 돈 좀 줘, 내 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주일 학생들은 틀어준 내용도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죽기 전이라도 아버지 유산 나한테 좀 주시오 이랬더니 아버지가 줬어. 알지만 멀리 가서 실패했습니다. 탕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로 뭐 하는 거? 돌이키는 거 말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 지금도 방해되는 게 뭐냐?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때. 내 생각이 이번 주에는 단풍 보러 가야 돼. 안 가면 평생 후회야. 무슨 핑계를 써서라도 가야 돼.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대로 하면.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럴 때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성공했으면 절대 제자가 못됐을 거예요. 실패해서 주님을 만나지. 그러니까 마귀의 제일 큰 유혹이 뭐지요? 마귀의 제일 큰 유혹. 자기 생각대로 하면 분명히 뭐 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이게 마귀의 제일 큰 유혹입니다. 목사는 고리타분하게 물어보나마나 뻔해 물어볼 필요도 없어. 뻔할 뻔짜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할 거요 말 거요 누군가 물어보고 왔는데 두 번째부터는 안 오더라고.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뻔하대. 뻔하지.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실패.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실패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믿으면 신앙이 장성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넣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져. 얼마나 고기가 많았으면 그물이 찍찍 찢어지려고 해서 건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리타분한 말씀, 베드로가 이거 말씀은 좋지만 이대로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 교훈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교훈했으니까 교훈대로 한번 살아보자. 되나 안 되나 살아보자. 그래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는 직업이 뭐지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나오기 전에 직업이 뭐지요? 목수입니다. 평생 목수했던 사람이 평생 물고기 잡았던 어부보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생각에 순응태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날이 다 새서 흔히 보여. 물고기한테 이렇게 확 하면 도망가잖아요. 낮에. 응? 그리고 뭐 아주 깊은 데서 그물 내리면 다 도망가지. 그래 투망은 얕은 데서 하지 깊은 데서 안 합니다. 깊은 데서.
저 뭐 깊이가 아주 깊은 5m 10m 되는데 투망 던져봐야 소용도 없어. 그런데 베드로 생각에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지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 원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선생님이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목수였던 예수님이 평생 어부였던 자기 보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깊은 데 가서 던져보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이 베드로가 생각해볼 때 수능터리 같아.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교훈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떠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면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완전히 도장을 찍어놓고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기적이 났어요.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올리니까 찌직찌직하고 찌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를 불렀는데 그 동무가 누구였을까?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예? 안드레는 동생이니까 같은 배에 타고 있겠지. 동생 말고 동업자가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던 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 그물을 들어 올릴 수는 없고 이번에도 뭐 보니까 평소보다 3배나 뭐 4배나 물고기가 그동안 많이 잡혀서 올리다가 배가 뒤집어졌대. 지금 제주도 남쪽에서 배가 뒤집어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배가 뒤집어졌을 때 아마 들었어. 그래서 2배에 와가지고 그물을 들지도 못하고 아마 건져내지 않았을까. 이 손으로 그냥 막 건져내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헐리니까 2배가 잠길 만큼 돼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에 순전히 엉터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도 주님이 말씀에 순종해 보면은 이분이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텐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 순종 엉터리라고 생각되면 순종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고 순종을 안 해버리니까 믿음의 체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해버려. 정말로 순종하면 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체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체험하고 난 뒤에 체험하고 난 뒤에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로 되네. 이게 진리였구나. 정말 주님은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 뭐하여? 엎드렸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그런데 무릎 아래 엎드렸어. 무릎을 꿇고 그러고 저러면서 주여 나를 모아소서. 나도 나 같은 건 떠나소서. 내가 벌써 주님을 2번이나 버렸지 않습니까? 나 같은 건 죄인인데 나 같은 게 뭔 가치가 있다고 3번씩 이 3번째 이렇게 찾아주십니까? 나는 누구로소이다? 나는 예수님을 못 믿었던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주님을 버렸던 죄인입니다. 참 주님의 말씀은 틀렸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봐야 소용도 없다고 생각했던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했던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쏙 터집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봤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 물길을 걸어오는 것도 체험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도 체험하고 중풍병자가 불떡 일어서서 걷는 것도 체험하고 그렇게 수십 번 체험했을 거예요. 몇 년이나 따라다녔습니까? 3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믿음이 생겼고 이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난 죽더라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도 겁이 나니까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오늘 오해 말씀드리겠지만 3번째는 뭐 하면서 부인합니까? 저주하고 뭐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을 때는 거짓말일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진실로 했어도 겁이 나니까 또 겁이 나니까 또 그러고 또 살기 어렵고 돈이 궁핍하니까 또 그러고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올라가고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만큼 참 신앙이 성장하고 마침내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한 번에 득도하는 겁니까? 한 개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베드로가 또 도망가 버리고 또 찾아주시고 또 도망가 버리고 또 찾아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래도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부탁하는 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뇌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제일 먼저 뭡니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몰라. 그게 아니라 뭐 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베드로가 정말로 신앙이 생긴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였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영원한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뭘 가지게 된단 말입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겠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면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참 계명을 어기고 싶어도 주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사람을 뭐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것이 최고의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뭐하니라?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완전히 쫓게 된 제자가 된 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지만 이 의도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입 중에 최고의 수입은 뭐하는 거? 사람을 멸망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구원하는 게 이게 최고 수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도 참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도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이 증인이 되고 사람들을 물에 빠진 사람을 뭐하는 사람이 되라? 건져내서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교회의 사명 중에 제일 근본적인 사명이 뭐라 그랬죠? 사람을 뭐하는 거? 구원하는 거. 답답하더라도 속 터지더라도 예수님도 얼마나 속 터졌습니까? 더라도 또 찾아가고 섬기고 그러면서 교훈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부탁도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믿기에 터졌습니다. 참 실행은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지극히 작은 하나의 삶과 실천하면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했습니다. 배로서 전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353장입니다.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리니 주 예수여 그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함없는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난 없건만 나 주 위해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니 내 모든 것 주 예수를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 선교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무사히 갔다 왔다 그럽니다. 재밌었다고 그러고 또 가고 싶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여행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어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그래, 우리 성혜정 집사님이 특별히 주장도 많이 했는데 5층 장판을 갈아달라고 그러는데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5층이 정상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5층이 없었는데 이 먼저 여기 소망교회 하시던 목사님이 만들었답니다. 저걸 뭡니까? 이건 조립식으로 껍데기만 씌우고 바닥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딱 바깥하고 안하고 똑같으니까 비가 오면 타들어요. 그게 방수가 안 돼. 그런데 스티로폴을 놓고 그 위에다 장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시멘트로 잘 만들어서 장판 같은 거 올리면 그 팽팽한데 스티로폴이고 그리고 비 오면 물이 타들어요. 물 아무리 막아도 안 돼. 그런데 저 장판 한 지가 한 15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시 갈 때도 되긴 됐어요. 그러나 갈아도 또 이 밑에가 시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스티로폴 딱딱하고 있는데 밟으면 들어가고 이제 또 일이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에 장판을 갈 때 한 200만 원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옆에 장판집에 그 전에 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그 집에 물어보면 안 하면 섭섭하니까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추수감사원금 나오는 것 모아가지고 5층 장판을 새로 깔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유는 없지만 한 300만 원 넘어가면 못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현금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장판을 깔 건데, 혹시 장판 까는 거 뭐 잘 아시는 분, 아니면 장판만 따로 싸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분 있으면 그냥 나오면 돈 좀 작게 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목요일은 우리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험생이 뭐 직접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우리 김진환 집사님 손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미 집사님 학생들이 아주 다수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쪽집게처럼 맞춘 게 다 나오게 좀 해주시고, 학생들이 좀 좋은 성적 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20년 동안 학교에서 배워 닦은 실력으로 수능 시험 치고 또 수시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좋은 결과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가르친 학생들이 참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제 실력을 잘 발휘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그런 성적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판은 갈아도 난방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난방은 별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입장사선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분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